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혹 많은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내용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가르침, 또한 재림신앙을 가진 자로서 일상의 충실함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는 말씀이며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 나타날 징조와 현상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히 말세에는 악한 마귀의 미혹이 많죠. 이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늘 빈틈, 연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급작스럽게 떠났음에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바울과 같은 지도자의 부재 등 여러 연약한 틈이 있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특히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재림하셨다 등등의 거짓된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쉬운 말로 교회 속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소식을 계시의 영으로 받았다, 혹은 말로 받았다,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등등의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술렁인다는 거예요. 안심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죠.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배교하는 일. 여기서 배교는 믿음을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 아래 9절과 10절에서 더 부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불법한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임박한 환난의 때 악한 마귀 세력이 총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들은 실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짓 하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고 교회의 역할이겠죠. 그러니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3절 처음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그런 미혹을 분별하며 이기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바르게 의지하여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세력이 주는 배교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그 위력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그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호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하는 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그것에 준동하여서 힘을 보태는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럴듯한 말로 양의 탈을 쓰고 또 광명한 천사로 분장해서 성도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부화내동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중심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른 복음을 더 깨우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미혹 많은 세상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러 미혹의 현실 앞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총량 자체가 매우 부족했어요. 그런 까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큰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들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자, 또한 동시에 바울은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방식, 핵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에 성도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반석 위에 그 믿음을 굳건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자, 또한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곧 믿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한 유대 율법주의,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미혹이 아니라 곧 이것을 붙잡을 때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죠.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그것 붙들고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의 시험과 미혹 앞에서도 늘 굳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을 소유한 백성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악한 마귀와 그 하수인들로 인해서 믿음의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미혹이 가득하지만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진리로 무장하여서 미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전통을 지켜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선 믿음의 토양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서 풍파와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평강이 가득하며 복된 소망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유혹이 우리를 넘보는 순간에도 진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